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를 참 잘 해주셨는데 참 바람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임기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약함의 문제와 내 병듦의 문제와 내 아픔의 문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걸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간 새벽에 조금 기도하는 숫자가 적었는데요. 이제 이장로님, 오찬혁 원사님이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임기를 떠나서 서울에 가셨다가 이제 6월 초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이곳에 나오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헤어짐에 서운한 마음보다는 기도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끈이 우리 모두의 만남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패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못 내고 기도의 자리 못 나올 때에 우리 이장로님 또 우근사님 보내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되어지는 것 축복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안 되어질 때,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소중한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임기교회는 기도의 바통을 잘 이어가는 것. 이제 우건사님 또 이장로님이 가시고 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꼭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신약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지난 12월 19일 날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기독서점에서 영주 기독서점에서 12월 19일 구입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하고 이 성경은 이제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또 새로 나온 성도님들에게 또 볼 수 있는 성경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읽혀진 성경이지요.
그래서 새로 성경을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나가가지고 성경 2권을 샀습니다. 큰 글자 성경과 그리고 개역 개정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새 한글 성경인데요.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2권의 성경을 구입을 하고 왔습니다. 62,000원, 52,000원, 114,000원인데 권사님이 11만 원만 달라고 하셨죠. 제가 성경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은 사실 쉽게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내게 주는 것은요, 돈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저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11만 원을 들여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없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11만 원은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 구입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내 눈에 의해 보여진 성경, 그렇게 내 귀에 의해 들려진 성경, 그렇게 내 손에 의해 한 장 한 장씩 전장이 다 넘겨진 이 성경은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 성경은 새벽마다 제가 씨름했던 성경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참 이것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심히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어야 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말씀이 재미있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항상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10번을 읽고 20번을 읽고 30번을 읽은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집에서 제일 안 보는 책이 무슨 책요? 성경책입니다. 웃는 분은 정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없지만 저기 춘향만 가도, 저기 봉화 읍내만 가도 안 봐지는 성경, 주인에 의해서 일독도 안 된 성경이 천지입니다. 성경이 꾸준히 봐질 때에, 이 성경이 꾸준히 넘어갈 때에, 성경이 꾸준히 읽혀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더 크게,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2달 우리 이동일 장로님과 우찬혜 권사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서울로 이제 떠나가시고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오늘 점심에 떡과 김밥을 또 우리 귀한 가정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요. 처음 미국행 비행기를 타실 때가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가, 제가 장로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으로는 79년도에 미국행 비행기를 처음 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약시에서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아니 그때도 뭐 전혀 빛만 보았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눈이 안 보일 때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도, 귀로 들을 수 있어도 살기 힘든 것이 이민생활 아닐까요? 봐도 말이 안 통하고 안 들릴 때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참고 지내왔고 눈물로 말을 배워왔기 때문에 지난 2달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 교재로, 사전으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낯선 말, 낯선 사람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을 때 그때 두 분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빨리 배우는 비결은 눈물로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유행했던 노래가 눈물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도 없어요. 눈물은 지우지 못하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붙일 수도 없어요. 눈물은 너무도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눈물로 쓴 편지는 버릴 수가 없어요. 눈물은 내 마음 같으니까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눈물로 써왔던 편지가 아닐까요? 이 노래는 눈물로 쓴 편지라는 비유를 통해 이별의 슬픔과 사랑의 아련함을 표현한 그런 노래지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라는 가사에서 감정이 너무 깊어 차마 전하지 못하는 슬픈 마음을 담고 있죠. 눈물은 내 마음 같으니까요 라는 가사는 눈물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지만 결국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는 애절한 사연이 담겨진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물은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도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만 하지 말고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18입니다. 무슨 날인 줄은 아시죠? 1980년 광주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국 군인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는 그 죽음을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5년 전 오늘 광주의 눈물, 광주의 그 아픔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그 상처가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자유민주주의를 안겨다 준 것입니다. 광주가 당한 아픔과 광주가 찢어져 생채기가 났고 광주가 붉은 피를 흘렸을 때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눈물이 이 땅 대한민국에 자유를 준 것이고 민주주의를 준 것이고 희망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에 한국 교회가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수요 예배라고 칭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요 기도회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왔기에 그때 여러 모양으로 눈물을 흘려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부흥해 온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함께 하셨던 노인분들이 여러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는 10명도 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 세대들이 눈물로 지켜왔던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없는 가운데서도요, 정말 눈물로 지켜왔던 교회가 한국 교회고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승리를 준비해 오면서
목회자의 양식을 준비해 주셨을 때 목회자는 눈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성미를 먹으며 기도하며 한국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도 노란 성미 주머니가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미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미는 단순히 쌀이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헌신입니다. 정성입니다. 지금은 목사님 좋은 쌀 드시라고 해서 쌀을 사다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20kg 자루에 든 쌀이 훨씬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미가 주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성껏 준비한 그 작은 정성이, 그 눈물의 성미가, 그 기도의 성미가 한국교회 강단을 살렸고 그 성미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살찌웠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쌀보다 기도의 쌀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쌀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좋은 쌀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먹어서 사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먹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돈은 만지지 못해도 정직한 돈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것입니다. 검은 돈이 오래 가겠습니까? 남을 아프게 해서 번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차라리 과부가 낸 2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더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손들 잘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면 나는 읽혀지고 싶어, 그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성경은 들려주시는 책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멍합니다. 너무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 순종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서는요, 유다 제11대 왕인 요담과 1절에 나옵니다. 11대 왕이라는 건 아니죠. 11대 왕인 요담과 12대 왕인 아스와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미가는요, 어떤 그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이 미가는 좀 아주 평범한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국가는 아주 위기가 심했었고 정치와 종교의 리더자는 물론 많은 백성들도 불의와 부도덕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욕을 먹고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 사역을 마다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일로 부르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사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따를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왜 내가 지금 이 임기에 자리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뚜렷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임기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과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찾아 그 사명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연히 되어지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이곳에 함께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런 만남들을 이어가셨고 또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장로님께서도 미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만 해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합니까? 그런데 그 미국에서 어떻게 또 이 임기 땅에서 매일 올리는 이 말씀이 들려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자, 오늘 이 2절은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다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들으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전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정언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의 전조이고 듣지 않는 것은 심판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가슴 뜨거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축복 전에 항상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똑같은 우리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거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가정이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지배당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피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입니까? 물질이 하나씩 없어질 때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관계가 틀어질 때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위기는요,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큰 위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남도 들어야 하겠지만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
입을 활짝 열어 말씀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일 가운데, 그런 행위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제비들이 막 집에 처마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비가 집을 지으면 그 밑에 제비 똥이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비닐을 치고 집을 못 짓도록 막고 그러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제비가 이렇게 자기 새끼 집을 지어가지고 새끼를 양육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그 새끼를, 제비는 보통 몇 마리를 낳죠? 안 해야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봐도 5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한 다섯 마리 정도는 충분히 되겠죠, 그죠? 그런데요, 그 제비의 부모가 먹이는 아빠가 갖다 주나요? 엄마가 갖다 주나요? 하여튼 누가 가지고 오든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어느 새끼에게 먹이를 줄까요? 제일 작은 놈에게요? 맞아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뭐 때문에 들은 것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의 귀와 나의 입을 여는 것만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만큼 응답받게 해주시고 여는 것만큼, 엎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구하는 것, 입을 넓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으니 넓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제로 입을 열어가지고 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인 열매로 내 인생의 가운데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자꾸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못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순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고 싶어도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엎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제나 받을 만한 준비가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마침 기도에는 꼭 어김없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은혜를 끼쳐 주셨던 우리 청년 시절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기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것은 자꾸 본받아야 됩니다. 귀한 것은 자꾸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자꾸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믿어봐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목회해봐야 되겠구나. 자, 그런 마음이 청년 때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하나님, 저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토요일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와닿는 은혜는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이 7절에 보니까 우상들, 이 우상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는 그 발걸음이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 음행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세히 듣고 깨달아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정말 그렇게 내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그렇게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어떤 태도로 받는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그 길을 늘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는 하나님 아버지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더욱더 붙들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귀한 또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그 손이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는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